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찬송합니다. 사역자는 누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불탄 사람들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그 감격 때문에 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이 타고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흐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남다르고,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참 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역자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한 사역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역자의 그 등 뒤에서 참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미소 짓게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참 느껴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시죠.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가 상당히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몇 번 읽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셔서 참 이 시대에 하나님 대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한 사역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사역자 한 명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는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배웠을 줄 압니다. 역대하 36장이 구약 성경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하 36장을 읽어보면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역대하 36장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정말 세월은 많이 지났고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틀림없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봅니다. 영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강대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세운 이 성전 안에 이 강대상에 우상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 엄청난 시대가 그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한 6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6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명세는 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지 절대로 진실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타락했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회 계층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바로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지 이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오히려 이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지도자들조차도 이 상당히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아니면 모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시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셔서 마지막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도록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법을 떠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일꾼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래서 민족이 망했는가? 물론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일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한 사람, 이 사역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 유다 민족이 망해져가는 모습 중에 우리가 정말 깊이 발견해내야 될 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자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외칠 수만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이 모습은 이미 창세기 때 벌써 한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찾아라. 그러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50명 찾았는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네고시에이션을 하죠. 4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10명까지 갑니다. 1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유다 백성이 망해가는 그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한 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빠르게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10명도 아닙니다. 50명도 아닙니다. 45명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로켓 타고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뭐 그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과학이 발전되고 IT가 발전하고 그것뿐이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얼마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지은 그 죄악을 정말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이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레오널드 레이번 힐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94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소돔성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규장 출판사의 부흥 시리즈로 5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요. 소돔성에는 말씀이 없었다. 제가 이 타이틀을 보고 그 책을 그대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왜 소돔이 망했느냐? 그 땅에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을 시원하게 좀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해줄 그런 귀한 사역자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이 미주장신대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한번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가를 좀 지불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역자들이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편한 거를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에 가면요, 제가 진짜 이 기사를 읽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대학 3년만 졸업하면 일반 회사에 가서 CEO가 되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면 자기는 CEO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회에 나가서 CEO 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하실 때는 틀림없이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지, 나를 따라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실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미 고백되어진 우리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유다 지역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십시오. 우리 이 나라에는 절대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잘 된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잘 되고 평안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전해져가는 이 메시지들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이 죄를 한번 잘못 지적했다가는 이 진짜 인기 없는 목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말 한번 하면요. 아, 목사님, 그것도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하면서 아예 듣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어떤 파지티브적인 이런 어떤 이 마음을, 예,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게 듣기가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외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에 더 깊이 더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이라 이 땅에서 수억 년 만년 살려고 결심하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군사들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사역을 할 것인가 여기에 꿈꾸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세 사역자들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2세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하러 오면요. 교회에서 마련한 잡 디스크립션 이외에는 절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이런 버릇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저는 파타임, 하프타임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건 오리지널 풀타임이지 무슨 하프타임, 파타임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역의 형편에 따라서 참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례비에 의해서 자기 사역도 정해지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올 때는요 젊었을 때였습니다. 20몇 살 때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조선 땅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자기에게 지불합니다. 젊음을 바칩니다.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참 우리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달려와서 말씀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병 걸려서 2, 3일 만에 세상 떠난 분도 많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풍토병에 세상 떠난 자녀들도 많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엄청난 대가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시켜준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향해 뛰어갔던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일꾼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성실함이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성실해야 되느냐?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 이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실이 뭡니까? 제가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금요일 아침만 되면 이제 그 청소하신 분이 옵니다. 교회 그 주차장에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제가 창문 밖에서 사무실 안에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을 불면요 먼지가 차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같으면 바람이 불다가 차에 문제가 묻으면 이제 한번 불어서 좀 차에 묻은 먼지도 좀 털어내주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정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착한 내 마음의 씀씀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데. 여러분, 정말 우리 요즘요,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말 강조하는가 하면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를 꽉 깨물고 해야 됩니다.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탁월한 도덕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도덕자로서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를 깨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교단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도덕으로서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일에서 다 넘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시는가? 저는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거기서 제가 유학생활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2명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분이고 한 분은 코스타 외국인 해외 유학생 그 사회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2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넘어지시더라고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결국은 이 의를 행하는 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실이 어디에 성실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도덕적 생활에 윤리적 생활에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성실함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미주 장신의 모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신학 교육인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도 한국 신학교에 공부하고 싶으면 저 장신대 가고 싶습니다. 저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한국말로 신학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참 꿈입니다. 저도. 진리를 구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실합니까?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꿈꾸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역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그 콜링의 그 감격함이 늘 넘쳤어.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제 자신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실함,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정말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 사역자들,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이 다 그런 사역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길 가라고 불러주신 이 귀한 인생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한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장신대가 계속해서 이런 위대한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신학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에게 능력 주셨어.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셨어.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